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1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크게 4가지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헬라어로 오신 메트 아우트. 둘째는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텔레인. 셋째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헬라어로 케루세인. 넷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 가운데 가장 공을 들인 일이 바로 12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종말론적인 회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바로 이스라엘 12제자들을 통해서 연결되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구체화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동역자인 12제자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을 왜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참여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고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신학을 배웠던 스승, 즉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순교하신 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의 스승이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암흑기였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온몸으로 사랑한 스승 주기철 목사와 제자 손양원 목사의 아름다운 만남에 대해 손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1950년 손양원 목사님은 스승 주기철 목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어른에게 직접 신앙 감화를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 목사님은 경남 성경학원 선생이셨고 나는 학생이었는데 강의 시간은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 같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부탁하시되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이나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날 것이니 성자들의 전기를 많이 읽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소로 산, 헬라어로 토오로스가 나옵니다. 산은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신적 계시의 장소이며 하나님께 가까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도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며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고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소나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환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곳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는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영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날 온 세계 인구가 2020년 기준 77억인데 이 가운데 33%가 그리스도인이므로 25억의 인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도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 거꾸로 못 박혀져서 순교했습니다. 둘째,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의 달린 십자가는 X자형이었습니다. 셋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박해에 칼로 목이 베어져 순교했습니다. 넷째, 요한은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있었으며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이 주 70년 로마에게 멸망된 후 에베소에서 전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박해와 고문 끝에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었으나 기적적으로 튀어나오고 그를 박해하던 무리가 놀래서 그를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홀로 일생을 보내며 거기서 묵시를 받아 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며 자기 수명대로 살다 자연사로 죽었습니다. 다섯째,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 순교했습니다. 여섯째,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고 수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져 순교했습니다. 일곱째,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여덟째,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했습니다. 아홉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군중들에 의해 시체나 다름없는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져서 순교했습니다. 열 번째, 시몬은 애굽으로 전도를 갔다 돌아와 유대에서 전도하던 중 군인들이 쏜 화살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11번째,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화사에서 전도하던 중 활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12번째,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수없이 던진 돌을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순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의 삶의 모습과 전도와 치유의 권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받자 전 세계 곳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들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의 첫 12제자들을 본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